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큰 환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통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큰 환난의 분명한 그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그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 환난이 우리 앞에 왔다는 대환난이 우리에게 왔다는 분명한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큰 환난이 대환난이 우리 앞에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신성한 곳을 오염시켜서 그 신성한 곳을 무너뜨리고 황폐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앞에 눈앞에 선 것을 보면 큰 환난이 바로 우리 앞에 왔구나를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한 징표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곳을 오염시켜서 그곳을 무너뜨리고 황폐케 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조각한 신상, 즉 우상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우상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 가증한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즉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들여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되었으며 가증한 일이 됐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 4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가져오고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그 정성과 예배를 가증하게 여긴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분향과 제사를 왜 가증히 여겼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정성스럽게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대신 그 하나님보다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거, 그것을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음행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고, 음행은 가증과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다시 말하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음행,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시록 17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음녀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7장에. 근데 그 여자가 금잔을 가졌는데 그곳에 무엇이 가득하냐면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증함과 음행이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행 자체가 가증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음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봤을 때 가증한 것은 음행, 곧 하나님을 떠난 것,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상이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다고 했을 때 서지 못한 곳은 도대체 어디길래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룬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서지 못할 곳을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표현만 나와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지 못할 곳은 어디를 말하는가 조금 애매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 서지 못할 곳은 거룩한 곳과 연결되는구나를 우리가 그 암시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다니엘 성경을 보면 너무나 정확해. 그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즉 거룩한 곳에 서서 그곳을 더럽혔다고 할 때 그 거룩한 곳은 어디를 가리키냐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환란의 분명한 징조로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선다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 말씀을 인용해 오셔서 이 마지막 말세, 종말의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지 못할 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한 곳은 바로 어디를 가리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그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물러내고 하나님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이 대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세워지는 그 일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그 종말에 벌어지거든 큰 환란이 너희에게 임박했음을, 너희에게 큰 환란, 대환란이 임하였음을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난 시간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 있고 무슨 전염병이 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으면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징조다. 우린 겉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고서 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80년대도 이런 생각 갖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70년대는 이런 얘기 없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겉에서 일어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보고서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재림의 때 큰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주신 것이 뭐냐? 거룩한 곳에, 즉 서지 못할 곳에 서면은 안 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즉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된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만이 서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될 그 거룩한 곳 성소에 우상이 서게 되다니, 그것을 볼 때 우리 성도는 종말이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임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다니엘 1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성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다니엘 성경의 예언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원전 한 167년경에 그 이방의 그 안티오쿠스 4세란 그 어떤 그 사령관이 즉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다가 어떤 돼지 숭배 제단을 세운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율법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어요. 돼지고기는 당연히 먹지 않았겠죠. 돼지를 사육하고 먹는 것은 이방인들만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침략한 그 사령관이 돼지 숭배의 우상 숭배자들을 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죠.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것이죠. 정말 다니엘의 예언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사는 이 종말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의 징조로서 벌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환란하면 보통 언제 일어나는 환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나면, 그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마침내 공중에 먼저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고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시나리오로 우리는 보통은 이 종말론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정말 역사 속에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교회들마다 더럽혀지며 성소마다 더럽혀지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이 교회마다 세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우상이 세워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마다 어떤 신상, 우상의 신상이 세워질 텐데, 아마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어떤 통제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딴 로봇 같은 어떤 신상을 예를 들면 여기다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대환란의 시대 때 무시무시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이 경고를 우리는 사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예수님의 이 경고처럼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의 예언처럼 교회 안에 어쩌면 우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저는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1차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아는 동시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벌어진 그 역사적인 사건들은 알고 보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알 때 그 성경의 이야기가, 말씀이, 능력이 바로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성경에 벌어진 일들이구나. 그것을 내 자신 안에 접목시킬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동식물로 그 모든 땅을 채우신 그 창조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의 일이 그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믿는 것 플러스, 그 천지 창조의 일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 즉 사망의 땅이었던 나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생명이 없던 내 안에 씨 맺는 채소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그 구원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그 창조는 먼 옛날 알지도 못했던 그 태고의 땅에 일어난 것만 창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게 그게 진짜 창조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고서 믿는 동시에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난 영적인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한번 볼까요? 그 마리아가 동정녀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난 남자들은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데 어떻게 애를 직접 낳으신 여자분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그냥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출생하신 줄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동정녀 출생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 동시에 바로 내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는 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은 마리아처럼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덮으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만 생명을 스스로 잉태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이 구원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을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바로 내 안에, 우리 성도 안에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동시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벌이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볼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옛날 서지 못할 곳에,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그 우상신이 섬겨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음행이 벌어지는 일도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어쩌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들이 세워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지면 그것이야말로 서지 못할 곳에 하나님의 성소된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을 보고서, 이 세상을 보고서,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 오는구나, 겉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면, 그 성경과 다른 그 내 마음속에 그려진, 세워진 그 예수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성경과 다른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성소에 세워진 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경과 다른 어떤 인간적인 신앙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 모습이고, 그것은 아까 바로 무엇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분명한 징표라고 했죠? 무슨 환란이? 대환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환란의 의미를 정확히 할 거예요. 대환란은 갑자기 주님 오시기 전에 막 번개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대환란의 징조가 될 수 있지만, 대환란의 징조는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은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이 무슨 핍박해서 신앙 예배생활을 못하겠어, 세상이 손가락질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 여러분, 핍박은 겉에서 오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은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환란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예수님만 서 있고 하나님만이 서 있어야 될 그 성도 그 안에 그 세상 것이 세워져 있다면 그 성도 안에는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환란의 의미를 바로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큰 환란의 공포, 즉 대환란의 공포와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다 내려와서 집에 무엇을 귀금속이라든지 중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럴 시간 없다. 목숨 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지금 대피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대환란이 임박하면 굉장히 긴박하다는 거야. 지금 목숨 건지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 챙기고 이렇게 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환란이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고 큰 환란이면 예수님께서 일단 피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렇죠? 강도 아니고 들판도 아니고 집안에 설치된 어떤 대피소 방공호도 아니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하게 될 소돔에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지금 구출해내는 장면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그렇죠? 롯의 가족의 구출 사건에서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너에게 임박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어떤 산이라는 장소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신 곳은 산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도 어디예요? 산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도 시온산, 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셨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은 시온산 위에 서 있다는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산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소리는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임했을 때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아무런 보호책도 너희에게는 피난처와 보호책, 보호막이 될 수가 없다. 산으로 도망가야만 살 수 있다.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몸을 숨길 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환란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왜 쳐다보는 거예요? 뭐 경치 감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온다라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대환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환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얼마나 환란이 그 심각하고 세면 그 환란의 날을 하나님이 줄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줄여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줄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위해서 그 환란, 대환란의 날을 줄여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성도들은 구원과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은 성도를 가리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면 우리는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붙잡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 예수를 붙잡아봐라 하면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붙잡을 것 같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죠? 면접을 봐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봐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자격이 있으면 뽑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뽑을 수 없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은 여러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구나, 너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구의 역사에서 어떠한 행위조차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를 위해서 큰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셨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대환난, 종말의 대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은 피하게 된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많이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 이제 큰 환란이 이제 보통 이제 7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전 3년, 후 3년으로 이제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즉 휴거가 되어서 주님과 만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땅에 남고, 그리고
믿긴 믿었지만 좀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게 했던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은 땅에 남아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큰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 연단되고 정신 차린 후에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보통 이런 이제 시나리오,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는 대환난을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깨어 있으면 그런 성도들은 큰 환난, 대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큰 환난 받기를 원하십니까?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피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성도는 대환난을 거쳐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는 환난을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택하신 성도를 위해 대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럼 여러분, 성도도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택하심 받은 자들도 환난을 받는데, 그 택하심 받은 자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굉장히 희게 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성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환난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사도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만 대환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매 순간순간이 대환난의 시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을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대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만 대환난이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만 겪게 되는 것이 대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거쳐가는 환난의 과정이 바로 대환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환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환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